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고 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때와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이 주어집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오시냐? 도적같이 오세요. 정말 생각 못한 그때에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몇 날 며칠 날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은 늘 주님 오실 날에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징조를 봐서 아 주님 오실지도 모른다 하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시진 않아요. 그죠? 우리는 징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쩜 주님 오실지도 몰라 하고 깨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징조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무조건 도적처럼 오십니다. 도적처럼 오세요. 그럼 우리는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오실지도 몰라. 우리가 더 준비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이.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때. 그렇죠. 전쟁의 소문도 드러나고 사람들이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그렇죠. 뭐 정치를 보더라도 완전히 그냥 두 개로 그냥 완전히 갈라져 있잖아요.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기근, 지진, 홍수, 태풍 더 많아졌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징조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 내가 준비해야지.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도적같이 오지는 않겠죠. 물론 우리 때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이건 징조니까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징조를 보면서 올 수도 있거든요.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진 않아요. 우린 그 때를 정확히 못 맞추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안 오시려면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원합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해 놓는, 그래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는 바로 그러한 목적, 그러한 삶,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조그만 징조 앞에서도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해야지 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때까지 그 말씀 드렸죠. 정신을 차리고. 우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첫째는 믿음이에요. 호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내 가슴팍에 붙이는 철판이거든요. 나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불안하지 않게 해요. 그래, 주님 오시면 오시지 뭐. 난 예수 믿는데 뭐. 그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요. 예, 이단들이 얘기합니다. 네 가진 걸 다 팔아야 돼. 주님 오실 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죠. 우린 그런 거 안 넘어가요. 왜냐면 우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호신경, 믿음으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또 사랑의 호신경,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예. 물론 선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사랑의 호신경을 우리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머릿속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투구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조금 더 흔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너는 네가 이렇게 죄 지면서 무슨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흔드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님을 주셨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확신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한 분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어떻게 하느냐? 처음 성령이 내 들어오자마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꾸 이건 죄야, 회개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진다면, 성경이 다 믿어진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증거예요. 바로 그러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험한 세상에, 종말을 향해 나가는 세상에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 혼자의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모든 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자세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 봉사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 그 구원해 주신 은혜로가 모티브가 되지 않으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self-righteous로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 때문에 self-righteous가 되지 않으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른 신앙생활이거든요.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사탄이 우리를 흔들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에 투구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그냥 가지고 이렇게 혼돈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한다는 거 뭐냐면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이웃과 함께 가기 위해서 권면하고, 그렇죠?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가는 그러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아니다 라는 거죠. 항상 깨어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를 지키길 원하고, 혼자만의 천국 가지 않기 위해 함께 가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가는 그런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의 모든 징조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믿음과 사랑과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해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세워주며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